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땅이 없어서 성벽 속에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서민이었고, 또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아리 하나 가진 것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팔아야 했고, 그래서 남들에게 자신의 그 직업을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비록 그때 치장한 장신구를 달고 또 화장을 하지만 정작 남루한 행색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낸 이 이야기를 통해서 라합의 그 고백과 그 결단을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2장 1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모세가 자신을 정탐꾼으로 보냈던과 똑같이 가나안과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사람을 그 땅으로 보낸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되었을 때에 누군가 이것을 보고 이제 여리고 왕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몇이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이리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현재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하지만 라합은 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날이 어둑해질 무렵에 성문을 닫기 전에 벌써 여리고에서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한술 더 떠서 거짓말하기를 지금 빨리 잡으러 가면 혹시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보낸 사람들이 그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요단강 나루터까지 따라가지만 이제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의 그 진지로 들어가 버린 건지 알 수 없지만 이제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옛날 근동지방의 성을 보면 아주 특이하게 성 외벽과 내벽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서 그 사이에 집을 지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의 구조는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적들이 침입해 왔을 때 그 적들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 안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 사람이 산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잘 생각하기 힘든 일인데, 이제 이게 여리고 성이 그 성터가 발견되고 그 유적지들이 발견되면서 이게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아주 낮은 사람들, 그리고 창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기생 라합도 이 성벽 안에 지어진 곳에서 살면서 창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1세기에 살았던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책에 의하면 그 유대 고대사라고 있거든요. 그걸 읽어보면 5장, 5권 1장에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그 라합은 창기가 아니었고 여인숙의 주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아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라합은 다윗 왕의 조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 위대한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창기가 될 수 있겠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창기가 아니었고 여인숙의 주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을 보면 라합은 분명히 창기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성경은 언제나 늘 이렇게 수식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미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정탐꾼들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듣죠. 이제 8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첫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는 믿음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은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었던 민수기 13장의 사건과 참 비교가 됩니다.
민수기 13장의 정탐꾼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그 간담이 녹는 대신 반면에 여호수아 2장의 정탐꾼 이야기에는 그 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간담이 녹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사건을 다루고 있는 신명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요,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굉장히 덩치가 크고 이렇게 장대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고는 자신들의 간담이 녹았고, 그래서 자신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같은 두려움의 고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 적의 입을 통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1절 말씀을 보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또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불신앙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는 믿음이 있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40년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변화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의 세대는 이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훈련받은 다음 세대는, 또 우리가 지금 키워야 되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도 이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다음 세대는 이스라엘의 적으로부터 자기의 부모들이 두려움 속에서 내뱉었던 그런 말과 동일한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합의 입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현재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는 말, 무서워한다는 말을 듣게 되는 한편 그의 백성들 수중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실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굴복시키시고 또 여리고 주민들을 떨게 만드시면서 벌써 일을 시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동을 개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주어진 사명에서 최선을 다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식을 예비하고 정탐꾼들을 그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바로 발각됨으로써 이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기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강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걸어가도록 배려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예비된 사람을 두셨어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세상의 많은 사건들과 그 수많은 만남들 속에서 은밀히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 인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라합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이 과정에 성경은 두 명의 인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여호수아, 라합이 그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남자이자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였고, 또 한 사람은 여자이고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소외 계층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아갔던 기생 라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뭇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두 사람 모두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 시점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신앙이 어떻게 응답되어야 되는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대로 신뢰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라합의 믿음에 대한 몇 가지의 이 구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을 보시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은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과감한 행동을 가능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어느 날 떠돌아다니는 소문처럼 우연히 들린 그 소식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우연히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지식이 풍부한 이 시대에 우리가 눈만 돌리면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소식을 풍족하게 들을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면서도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열정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라합의 믿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단하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라합의 신앙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면서도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라합을 하나님은 그와 그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심으로써 보상하셨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신앙 고백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장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땅조차 가지지 못한 불우한 여인으로 성벽에 붙어 살았던 그런 기생이 아니었습니까? 서민의 미래 없는 삶을 살았고요, 비천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고, 또 그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천국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끌고 나가실 때에 적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두려워 떨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굴복하고 순종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진전,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진전에, 이 확장에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 앞에서는 그 나라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이거나 우리는 두 가지밖에 선택할 여지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과 정탐꾼 사이에서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는 결단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단의 필요성은 여호수아가 진전하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라합과 기본 거민처럼 여호와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나머지 31명의 가나안 땅의 왕처럼 대항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과 진전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가나안 그 땅의 왕이 아니라 기생 라합이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의 진전은 전적인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라합은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미래의 운명을 내어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오늘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헌신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로서 성공하려면 마땅히 지켜야 할 조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전적인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라합이라는 여인을 준비시켜서 라합을 통해 보호받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라합의 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무리 왕들을 물리치고 여리고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는 고백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돌아온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에서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고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와 가나안 온 땅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전에 광야 시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고백하였던 그 고백과 대단히 유사한 그런 긍정적인 보고가 아닙니까? 바로 이 믿음의 보고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감사가 내재되어 있는 표현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 온 삶을 던져 헌신한 사람을 높이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살려준 대가로 자신의 부모와 형제와 또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기로 약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표시로 창문에 붉은 밧줄을 내걸었고요. 그래서 마치 유월절에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가 묻혀 있으면 그 죽음의 저항이 넘어갔던 것처럼 기생 라합의 집에는 죽음이 넘어간 이 사건을 우리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자유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방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라합은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 수 있는 듯이 라하스를 낳고 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후에 다윗의 증주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피에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여자 이 라합의 생명을 건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어쩌다 한번 주중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까? 라합은 최소한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가족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결단하는 행동으로 신앙의 고백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간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라합은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가난한 서민이었고 또 미래가 없는 그런 불우한 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로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라합은 자신의 전 생애를 그곳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나지의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시고 모든 생명의 참 왕이 되신다라고 라합은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것을 믿었고 또 그 생명을 걸고 온신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라합을 기회주의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진리를 깨닫고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거는 사람은 우리가 절대 기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가치와 확고한 신념으로 라합은 하나님을 맞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또 한쪽 다리는 교회에 걸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전 생애를 던지는 라합의 고백과 이 행동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은밀히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믿음으로 목숨을 걸었던, 그래서 그 헌신을 보여주었던 라합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는데요.